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가증한 모든 것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증한 일을 모두 끊어버리라. 제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 비가나안 족속이라고 한번 칭한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하도록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을 제외한 그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대한 수침이었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쟁을 치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포위된 성에서 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작전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 외에 이제 타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아닌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가급적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읍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평화를 제의하고요. 그리고 이때 그들이 화친을 그 평화를 받아들이면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화친을 제의하고 이제 평화를 제의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가차없이 이제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그리고 이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셨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말하는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가나안 6족속, 여기서 나오는 족속들을 구체적으로 17절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6족속들,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하여라,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아주 딱 나눠봤을 때는 비가나안 족속이라면 그들이 정복하지 않는 땅이니까 화친을 청하고 그냥 비켜주면 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나안 족속 6족속은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족속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족속들을 어쩔 수 없이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여 버려라, 다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에 관하여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그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와, 그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맞을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시온이나 아니면 옛날에 있는 그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구약을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따로 떼고 신약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분들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일단은요, 그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징계의 계획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극악한 죄를 범한 족속들이었고, 또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자녀 중 한 명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지내는 것과, 또 농사의 풍작과 많은 자녀를 두기,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 그 바알 성전에서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일삼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로 이스라엘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서 분명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그들의 풍습을 쫓고 음란하게 지낼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이라는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본이 될 터인데, 어떠한 그 죄악된 모습이 남겨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살이 어떤 한 부분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살을 도려내거나 쳐내는 것이 너무나 정말 힘들고, 또 정말 그 썩는 살을 치는 것이 아깝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다 썩게 되고 아니면은 정말 죽을 수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도려내는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수도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렇게 살 수 없었던 모습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그러지 않아도 우상 숭배를 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렇게 죄악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무슨 일을 다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롭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로 다 합리화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합리화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되시고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서로 결혼하고 또한 그렇게 이방신을 받아들인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정말 주인이자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단호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이 헤렘이라고 불리는 이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잔인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다거나 사랑이 안실한 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소망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얼마나 바라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헤렘이라는 이 뜻은 그 진멸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정말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방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로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들이 진멸하며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진멸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않고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정말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따로 떼어져 구별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큐티하고, 또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일독이 끝났는데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정말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정말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로 떼어 드리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떼어서 정말 드리는, 우리 삶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